따라하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히브리서 5장 1절 10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이게 영적인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다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지식입니다. 제가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 우리 김현민 선교사님 그 난민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난민학교의 교사로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섬기는 교사분 중에 한 분이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이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새벽에 보지만 호세아서 말씀을 지난 주간에 계속 새벽에 은혜 나눴는데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이 14장 9절이 이렇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게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호세아서가 여러분 내용을 아시는 대로 음탕한 여인 고멜을 다시 가서 애를 셋이나 낳고 또 도망간 여인을 다시 가서 사랑하라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놀라운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그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반복하기 쉬운 인생의 모습을, 날 좀 봐요. 그 인생의 모습을, 반복하기 쉬운 그 인생의 모습을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은혜로 살자고, 믿음으로 살자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보여주신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은혜가 나를 살린다.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들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과 교사들과 일부 예배 드리면서 아침에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네? 제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가 위로가 된다. 믿음이 위로가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로워지고 새 힘이 나고 그래도 은혜로 살아야지.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게 은혜의 역사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 일을 알겠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에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승장 목사님이 쓴 이 책이 있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한국대학교 복음화 협회를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신앙의 모습들을 쓴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릴 때 자기를 너무도 사랑해 주셨던 삼촌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그 30대에 젊었던 삼촌이 나랑 놀다가 물에 빠져서 죽는 거를 앞에서 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청년 기간에 수없이 방황을 하신 겁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그렇게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결혼을 하고 생활하시다가 딸아이를 먼저 보내는 그 아픔을 또 겪어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또 시련을 만나고 또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겪으며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넘어가며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아픔과 고통과 상처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이끌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젊은 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나는 근데 저 고백이 잘 안 돼. 왜냐하면 내 눈 떠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고 교회 다니는 게 환난과 핍박이요. 어릴 때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 가면은 네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되냐 잔소리에 그냥. 우리 저 김성현이 저 방송실 시키느라고 제가 돈 많이 들어요. 뭐 어쨌든 간에 미안하다 성현아. 어쨌든 간에 근데 이분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믿는 것이 죄를 다스리고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죄를 이기는 삶이다. 여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죄를 안고 태어나 실행죄를 짓는 인간에게 이 원죄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원죄, 죄가 있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또 자범죄, 실행죄를 짓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죄의 연속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죄가 쌓인다 내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실수투성이고 허물어지는 모습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나의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이 인생의 삶의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원망과 한숨을 넘어서는 삶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 없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유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 안 드려 보여주세요. 이분이 예수님 믿는 걸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분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동아리 중에 사람됨의 신학, 사람됨의 동아리가 있었어요. 사람으로 살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된다. 우리는 사람이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존재다.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다 죄에 허물어지고 무너지기 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어려운 본문이지만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특별히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경입니다. 왜 예수님이 특별히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끝까지 겸손히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도 여기 말씀하는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인생도 의롭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가 없는 삶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속죄물이 되시고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주님이 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7절 8절에 그래서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하시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러면서 꼴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세상을 다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의 말씀으로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따라하십니다. 이 존귀는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4절에서 말씀하는 이 존귀는 이라고 말할 때 이 존귀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제사장 혹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존귀를 말합니다. 그 존귀함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존귀함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삶을 세워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잘 되나요? 우리가 거룩한 인생이 되려고 하고 좋은 인생을 살려고 하고 저는 이게 또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결혼하면 아내를 눈물 나게 하지 않을 줄 알았어. 은채야 속으면 안 돼. 미안해요. 완벽한 나는 저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저 사람도 저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부목사 생활을 할 때도 어떤 후배가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해봐라.
그게 그렇게 쉬운가? 너 좋은 사모님이 될 수 있다고. 그게 사람의 다짐과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아멘이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성직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의 축복의 역사를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모습으로 세워가려고 애써야 하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묵상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면 좋은 거 아니요? 저 목사님이 또 뭔 설교를 하려고 그러나요? 다시요.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알게 되면 좋은 거 아니요? 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금하셨을까요? 사람 중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누구는 선이고 누구는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모두 다 옳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 법원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세상 법원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재판관이 땅땅땅 3심까지 가가지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 다른 증거가 나와서 판결이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끼고 감옥에 가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판결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지고, 그죠? 그게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은 다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순종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죄예요. 그거는 누구의 영역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완벽하지는 못한 거예요. 과연 누가 선이고 누가 아니겠나 말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부 예배 때 우리 우빈이하고 지난번에 신방을 하다가 우빈이가 내가 이런저런 얘기하고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한다. 너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축복의 삶을 살자. 최선을 다해라. 권면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우빈이가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완벽한 선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악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멘이시죠? 맞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에?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역사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앞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존귀는 우리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주님께만.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선악과를 범하지 말자. 여러분, 그 선악과를 범한다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내가 먹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존귀하신 그 거룩한 존귀함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살고자 해야 돼요. 그 은혜로 살고자 해야 돼요. 그 은혜로 살고자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은혜로 살고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 찰스 스펄전의 말씀이 있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상 죄인, 실질적 죄인, 모든 죄인에게 주님은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 본질상 죄인은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실질적 죄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깨끗한 것 같지만 그러나 부족함 투성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게 복 있는 길입니다. 10월 15일 호세아서 말씀에 오늘의 기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에브라임의 모습이 제 모습은 아닌지요. 제 인생을 스스로 일구어 가려는 교만과 속이는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 그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안 되잖아. 여러분, 은혜로 세워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나도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난민학교의 그 선생님의 찬양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아, 저분이 저 은혜를 아는구나. 날마다 주님, 나는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거룩한 길을 가게 해주세요. 살리는 길을 가게 해주세요. 교회를 세우는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존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한 순종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게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온전함. 제가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살아보려고 힘쓰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 순종. 어린 아이들만 순종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계속 깨닫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구나. 아멘. 그게 내게 복이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제가 부목사 하다가 에이 엎어버렸으면 나 금송교회 못 왔어. 예?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기간 동안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또 만나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또 겪어야 하지? 내가 이 나이가 돼서 왜 이렇게까지 또 해야 돼? 이 생각을 접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예. 그 모습들을 세워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여기에 복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성경은 이 부분을 지혜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지혜라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뒤에 부분만 따라 한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죄를 쉽게 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 부분이 제가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꽂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복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은혜를 고백하는 삶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루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도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게 계속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잘하다가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 예를 들어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과의 관계에서 너의 그 능력의 근원이 뭐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으로 머리를 기르지 않은 건데 우리 일부 예배 오늘 우리 일부 예배 환범이가 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환범이 얘기를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예? 그런데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니까 그 관계에서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비밀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유혹을 하니까 결국은 그 능력의 근원을 말해줘요. 그리고 결국은 머리가 눈이 뽑히고 정말 짐승처럼 물레를 돌리는 그 비참한 인생으로 흘러가 버려요. 네? 그리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상실하고 내가 은혜로 이 능력을 덧입었고 내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느새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그 삼손과 같은 사사기의 모습이 뭐예요?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 똑같은 일을 반복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전하라 그래요.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결같으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한결같아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교회임을 다시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래요. 온전한 그리스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파트타임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풀타임 그리스도인이 되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 이 파트타임은 뭐예요? 파트타임은 예? 주말에만 교회 와가지고 예? 어느 때만 와가지고 풀타임은 못 가요. 늘 매일 말씀으로 동행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말 했던 친구가 아직도 기억나요. 목사님, 그 친구는 전에 교회에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하다가 풀타임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응? 주말에만 나와가지고 교회 섬기다가 새벽 기도 늘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디 교회 가서 부목사 잘하고 있어. 내 그 교회 가면 그 얘기 꼭 해줄 거야 나중에. 예? 어디 교회 가면.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말씀을 once made perfect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완전하시다. 예수님을 우리가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길이 되심을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이 온전히 끝까지 겸손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겸손히 온전히 할렐루야. 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근데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이게 느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면 죄를 반복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고 온전하고 늘 은혜를 구하고 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근데 오늘보다 내일, 어제보다 오늘 난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소망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고 그렇게 이끄심을 따라 살려면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하루에도 수없이 심령이 곤고해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저희 애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우리 딸내미 어제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고. 사는 게 힘든 거요. 에? 집에 있나 없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안 나와. 힘든 거예요, 그게. 그죠? 근데 어른들은 다르나요? 어른들도 똑같죠. 여러분,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열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한 사람, 그 왕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사 왕인데 여기 아사의 마음이 열왕기상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요거 다음에 있습니다. 네. 아사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왕들 중에 온전한 왕이 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거.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의 앞에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것은 세리도 이렇게 한다. 너희가 형제에게 무난하고 남보다 더하는,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호세아서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그 길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귀한 말씀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지난번에 CTS 영상에 제가 그 표현을, 저는 그 말씀이 참 귀합니다. 믿음으로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넘어져요. 계속 무너지고, 내 힘으로 하면 잘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은혜를 붙들라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의 모습들로 세워져 가셔서 겸손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월 18일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우리들의 기도,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건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과 공동체를 교묘히 흔드는 그릇된 복음을 분별하고 경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 안에 채우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붙들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